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페이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부가 아닌 오직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평생을 바친 한 복음 전도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용한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 그 핵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의 깊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물론 저 역시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불타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금이나 은을 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갈망하거나 최고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제 심장 속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저는 지옥은 텅 비고 천국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은 어떤 설교자를 위한 조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보수 좋은 직업을 주기 위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의 핵심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저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의 조상들은 독일 동부 짙은 숲으로 둘러싸인 지역 출신입니다. 제 가족은 국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극심한 류머티즘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집안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마을 길끝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하나님의 성회 소속 선교사 한 분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저희 마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교사에게 고통 속에 비명 지르는 제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를 받으셨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모든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저는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저는 남부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는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작 5명의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명마저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고작 이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수천 번도 더 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대륙 전체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꿈인가. 하지만 제 독일인다운 이성적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작은 나라 레소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건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꿈을 나흘 밤 연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번째 밤이 지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는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독일인 선교사 동료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미쳤군. 레소토에나 집중하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레소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제 귀에는 성령님께서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레소토를 떠나 보츠와나에서 첫 번째 대규모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갑자기 경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의 깨달음 속에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달려나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지었지만 곧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34,000명을 수용하는 더 큰 천막을 지었지만 그것마저도 비좁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케인이 불어와 그 거대한 천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 팀원들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천막이 해체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인도 콜카타에서 설교 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팀원들은 장례식 같았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영광이 너의 지붕이 될 것이며 너의 찬양이 기둥이 되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천막은 훨씬 더 저렴하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집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7만 명, 15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75만 명. 그리고 마침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는 단 한 번의 집회에 1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엄청난 집회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면 언젠가 마귀는 지옥에 홀로 앉아있게 될지도 모르겠군. 물론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본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마귀는 그가 있어야 할 지옥으로, 사람들은 마땅히 가야 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5. 하나님께서는 실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퍼센티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비율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비율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100%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 그 거대한 집회 중 하나가 끝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최대치란 없다. 그 말씀은 제게 너무나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최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한계 없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아프리카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대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한계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